참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꽤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 이유는 어저께 결혼식 결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결혼 예배 드리고 나서 1년 동안 들을 칭찬을 다 들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었고, 결혼 주례사를 조금 짧게 했더니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게 은혜가, 이게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짧아서 은혜가 됐나 봐요. 다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분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까 나왔던 우리 유계명 권사님 아들이 둘째가 오고 첫째는 안 왔거든요, 결혼식에. 그래가지고 오늘 왔길래, 인사하러 제 방에 왔길래, 야, 너 좀 들어와.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너 어제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문을 쑥 닫는 거예요. 문을 싹 닫더니 말도 안 하고 저한테 가까이 싹 오더니 귀해야 되다고, 목사님 제가요. 그리고 막 수닥수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비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말할 수는 없고요. 궁금하신 분은 뭐 이따가 뭐 빵이라도 하나 들고 오면 제가 알려드려요. 비밀이래요. 그런데 그리고는 싹 나가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그 모습이 제 안에서 되게 막 우스운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컸네, 나이가 들었네, 그런 거를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하소리가 만약에 들어왔으면 저 어저께요 뭐 이러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커버린 거죠. 사람은 살면서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고, 그리고 사람이 자라나면 신이 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자라나는 삶도 없으면, 그럼 그때부터 삶은 나이와 관계없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이제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 감을 늘 갖고 잘 살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다 잊어버린 거 아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자. 그렇죠? 두 번째 뭐죠? 감동하면서 살자. 세 번째는 뭐죠? 감탄하면서 살자. 감사, 감동, 감탄하면서 살자. 그래야 삶에 힘이 생긴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는 오늘 기분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여러분도 기분 좋은 척하면 되지, 왜 제가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이 얼굴을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오늘 너무 멋있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하고. 오늘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준비를 한 말씀이지만, 교사들은 일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속장님들도 오늘 드리는 말씀에 예민하시고, 속장이 되어야 될 분들도 예민하게 들으셔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세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명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랬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신앙인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자를 삼아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제자가 있어야 돼요. 내게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내게는요, 여러분, 제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은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예수님이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보고 변호하고 변명하라고 핑계 대라는 게 아니라 증인.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라는 게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위증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요즘 재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누가 위증을 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슈가 되는 게 누가 위증이냐? 그 위증이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위증을 하면 다 뒤집히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 사명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이런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사실 요 전에 번역은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광고판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광고판이란 말이에요. 어저께 결혼식을 갔더니 완전히 나이트 클럽이야. 안 가봤지만 알아요. 가봐서 아는 건 아니니까 이상하게 보셔. 시꺼매. 시꺼먼 거예요. 시꺼매. 깜깜해. 우리 교육자들이 막 순서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어른은 다시 주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뭘 줘. 너무 껌껌하니까. 껌껌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오니까 환해져요. 신랑 신부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가는 대로 계속 환해져요. 그러면 신랑 신부를 비추는 그 빛이 누구도 비치겠어요. 저도 비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앞에 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두컴컴해서 누가 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저는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뭘 했다 그랬죠?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 얼굴을 아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접시를 들고 쓰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 가가지고 소주병을 들고 올 수도 없고 맥주병을 들고 왜 다 아니까. 모르면 몰라요. 근데 다 아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제가 광고판이 됐잖아요. 제가 광고판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택하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렇게 만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 선포하는 자, 광고판이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첫 번째 제자를 삼는 일, 두 번째 증인이 되는 일, 세 번째 광고판, 선포하고 선전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얘기 잘 안 하는 이유는 진짜 건달로 살았거든요. 거기다가 또 태권도를 해가지고 다리가 그냥 이게 찢기가 그냥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머리가 올라가면 그냥 머리를 후려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갔어요. 은혜로 갔어요. 내가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은혜로 갔는데 학교를 딱 들어가고 났더니 학교에서 제가 누구다? 중학교 때 놀던 애다. 그러니까 놀던 애들 주변에 누가 와요? 놀던 애들이 와요. 싸우던 애들 주변에는 싸우던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을 지내고 2학년이 되는 찰나에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야, 너 목사 아들이라며? 그러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 정체성이 딱 드러나 버렸잖아요. 나는 건들건들거리고 놀았는데 너 목사 아들이라며? 딱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우리 노래하자. 목사들이 노래를 해야지 다른 애들이 쫓아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 중창단을 만들었는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중창단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끝나고 나면 음악실에 가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학교가 마포, 여의도 바로 앞에 있던 학교거든요. 마포고등학교라고. 그러면 이제 마포에서는 놀면 안 되니까 영등포로 가면 영등포로 가면 떡볶이집에 가방을 맡기고 교복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온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극장을 가는 거예요. 어떤 걸 가죠? 미성년자? 절대 관람 불가. 뭐 이런 거 가면은 동시상영으로 영등포에 꼭 그런 걸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면 친구들이 노래를 하자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목사 아들이잖아. 이러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미 목사 아들로 드러나 버리고 나니까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룩한 목사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거 덕택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데 우리 홍 권사님네 장례식을 갔는데 화장을 하고 났는데 원래 그걸 담당해야 될 목사님은 우리는 여기까지 그러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떠나고 나니까 화장을 끝나고 하관하러 가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없는데 하관을 해야 되는데 하관하러 가가지고 그 이제 화장한 거를 가지고 딱 있는데 그거 일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기 목사님 안 계세요? 그랬더니 다 누구를 보겠어요? 다 저를 보잖아요. 그럼 주관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냔 말이에요. 목사란 말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은 누구냐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제자 삼아야 되고 증인돼야 되고 선전원이 되고 광고판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자에서 믿음의 걸음으로 여정을 옮기려고 하면 우리 이 세 가지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령으로 여러분 세례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 갑자기 무슨 뜨거운 전기 같은 게 막 찌릿찌릿하게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눈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것도 있고 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환상들을 보기도 하고 놀라운 체험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세 가지 모습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말씀 전하는 가운데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 그러니까 이게 안수라고 하는 건 제가 손을 얹어서 꼭 기도해야 그게 안수가 아니라 그건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누구든지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느끼는 것으로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랐고요. 교회 안에서 자랐고요. 이 교회가 저에게 놀이터였습니다. 전 다른 데서 논 게 아니라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뭐 저는 이런 거 보면은요, 여기는 조금 안 좋은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저기에 문이 잠겨 있어요. 중위층에 올라가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저를 불러요. 그럼 여기서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는 방법을 제가 아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다 이게 이제 전구가 바뀌었지만 옛날에 형광등이었잖아요. 형광등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었잖아요. 형광등 불이 꺼져요. 그러면 저를 불러요. 관리권사님도 저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관리권사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사다리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저보고 올라가래요. 그러니까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가 저에게는 놀이터예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혼자서 정신병자 같긴 하지만 뭐 그냥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막 그러면 여기가 저에게는 삶의 자리였었던 거죠. 놀이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없으니까 재미는 있고 즐겁고 아주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 장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을 승자 벼슬 찍자, 벼슬을 이어라, 그래서 목사가 되라고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교수님들 수업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교수님 한 분이 우리 사고를 바꾸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수님 한 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또 제 이름을 알아가지고, 서승직. 그분이 좀 빈정거려. 서승직.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처녀가 애 낳는 거 봤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근데 무슨 동정녀가 애를 낳아?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우리를 이제 생각하게 하느냐고. 왜 그냥 믿지 말고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날 수업에 나이 많은 예비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예비역 형님 하나가 뒤에 앉아 있다가, 교수님! 아니,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왜 교수님이 못 믿으세요? 이러고 얘기를 소리를 꽥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에 발칵 뒤집혀버렸어요. 그래, 남편도 믿는데 내가 안 믿으면 안 되지. 그래. 오늘 수업 끝? 그러고 수업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지나는데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 변하니까. 근데 교수님들이 듣는 수업 시간에 조직신학 듣고 뭐 실천신학 듣고 역사신학 듣고 성경신학 듣고 기독교 윤리 듣고 기독교 교육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알아가는 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지 않으면 인생이 안 되겠습니다. 나 교회로 안 돌아갑니다. 신학교로 안 들어갑니다.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군대 생활에서 저를 다듬기 시작하시더니, 군대 갔다 와서 청소년들 수련회를 갔었을 때 성령님이 저를 정말로 대성통곡하게 하면서 찌릿찌릿하게 하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 교만함을 꺾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다시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신학교로 돌아가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만나는 일은 우리 교인들에게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된다, 속장님이 된다, 리더가 되고 인도자가 된다, 특별히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렇게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아비가 악할지라도 떡을 달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랬는데 뱀과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악해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이 역사가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1순위, 하나님 내가 올해도 성령 받고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성령 안 받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고도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적용할게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로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사님도 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결혼한 우리 양희동 형제가 자기가 학교 다녔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예도단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입장을 시킨대. 그래서 내가 야 이 자식아 예배를 드리는데 칼 들고 칼부림을 할래? 무슨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냐? 그랬는데도 해야 된대. 목사가 열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제가 화를 낼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승지가 그게 본질이냐? 애가 칼 좀 들어서 폼 좀 내겠다는데 그게 본질이냐?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흥분하고 열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 그랬더니 또 씩씩하게 6명이 왔더니 신부 입장, 신랑 입장. 그냥 잘라버릴 걸 그랬어. 그냥 예도단한테 부탁해서 그 옷 좀 찢으라고 막 그럴 걸 그랬나 봐.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해라 제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예도단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301장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본질이 아닌 건데 그거에 여러분 막 흥분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는 게 본질이에요. 그거 놓쳐버리지 마시라고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자,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의 손을 꼭 잡고 올해는 새롭게 성령 받아 좀 인사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요. 태어나야만 잘하는 거잖아요. 태어나야만 잘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되게 기분 좋은 이유가 이제 유정자매하고 드디어 사인이 맞기 시작했어요. 유정자매하고 이번에 반주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여기 축가를 하러 한 팀에 반주자가 못 오게 됐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반주도 부탁을, 물론 제 반주도 해주기로 했는데 축가도 이제 반주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축도송도 해줬으면 좋겠어. 결혼식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딱 끝나니까 너무 썰렁해. 그러니까 기도 후주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축도 끝나고 나서 후주를 해줬으면 좋겠어.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해달라. 그래서 주기도문 송, 기도. 축도는 600 몇 장이지? 638장. 38광대. 638장. 뭔지 아세요?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오. 그러면서 막 이제 참평화를 오고 가면서 그 노래를 했어요. 반주를 해줘. 너무 좋은 거예요. 축도를 해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정자매한테 뭘 나누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반주 오늘 너무 잘했어.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도 오늘 잘했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늘 상상해.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상상하고 주례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걸 상상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와서 세워놓고 축복해 주시는 거니까 여기 오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고집이셔. 사회석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축도하는 분도 그러니까 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오시라고. 축도를 왜 거기서 하시냐고. 오시라고. 왜? 머리에 다 기르겠네.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서 그것을 다 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정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악보를 보고 손가락으로 반주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악보를 보면서 자기도 이러고 준비를 한대.
지휘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속장님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놨다가 속회원들이 그러니까 오늘 왔어? 자 해봅시다. 이러니까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라난다.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난다. 준비하는 것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해.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 맨날 그것만 하면 안 된다고요. 맨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난다. 그러니까 자라나니까 어느 순간에 시끄럽고 문제도 있고 말도 많지만 그것들 속에서도 본질이 뭐지? 그러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지? 우선해야 될 게 뭐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제가 앉아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조춘옥 성도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조춘옥 성도가 부동산에서 손님이 왔잖아요. 집 알아달라고 그래서 집 알아주면 되는데 혹시 이 근처에 성당이 있냐고. 그 성당을 왜 가냐고. 요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교인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도 기도가 없고 신앙에 기도도 없으니까 뿌리 있는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 그만두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오네. 끝나잖아요.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조르르 찾아와서 목사님 그 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혼 때문에 흥분하세요? 아니면 전통 때문에 흥분하세요? 여러분 영혼 때문에 지금 예민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예민하세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데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사모하시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애기예요. 애기라고요. 애기. 세 번째, 자라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다르게 표현하기 재생산.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건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아까 잠깐 와서 얘기했지만 정지민 집사님하고 김보람 집사님한테 일부 예배 때 세로핌하고 세로아한테 애기 나라고 얘기한 적 있냐? 야 니들 애기 나? 이런 얘기 한 적 있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애기들한테는 안 해요. 언제 해요? 결혼하니까.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 신부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나는 아는데 너무 행복해서 막 싱글싱글 이렇게 예식 끝나고 나서 식당에 와가지고도 막 싱글벙글 야 그만 웃어. 옛날 어른들은 신부가 너무 웃으면 딸 난다 그래.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잘 됐네요. 시아버지 집 DNA가 너무 센데 딸 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미 결혼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이를 얘기하는 농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진이도 하솔이도 세로핌도 세로아도 애기나 니들 애기 안 나면 지옥 가. 이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거듭남도 없고 자라남도 없으니까 영혼을 살려야 되는구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구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생산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두 가지 위기를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든지 관계없어요. 조선 말의 역사를 보면 저는요 대학원에서 한국교회사를 전공했어요. 한국교회사. 조선 말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나라를 바꾼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냥 우리 조 권사님은 이름이 없어요. 권사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헬이 엄마예요.
그게 옛날에 여러분 다 불려지던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누구 엄마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해리 엄마라고 누가 그래요? 권사님 이렇게 부르물죠.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한글이 없었어요. 혼용으로 쓰고 있었고 한글은요 양반들은 그거 무시하느냐고 쓰지도 않던 때예요. 근데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글이 한국에 완전히 정착화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나라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두 가지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 어디예요? 지금 제일 급하게 인구가 감소되는 게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지나면 65세, 70세까지 연장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61세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알바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면 유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통계에 나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한다고요.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여러분 61세가 아니라 63세로 올라가고요. 65세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골 교회들은 여러분 목회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울에서는 난리가 나는데 시골에서는 아우성이 터져요. 목사 연장하라고 73, 74로 올리라고. 목사가 없어졌대요. 목사가. 한국도 그래요. 지금 미국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시골로 가면은 한국 목사들이 미국인 교회들을 3교회 4교회씩 목회해요. 뉴질랜드는 이미 제가 갔을 때 그러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되는 위기와 함께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기 애들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학교 그러지 마세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이미 재생산을 포기했잖아요.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구원받고 저 목사가 나 장례식 집례할 사람이야.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재생산이 이미 우리 안에서 끊겨버린 거예요. 구원을 해야죠. 살려내야죠. 변화시켜야죠.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두 번째, 우리는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고, 세 번째,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광고판이 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거듭나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올 한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우선해 놓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목사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딱 저희 아내만 그만둬. 우리 아내만 듣지 여러분 안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두 번째, 성령 받은 다음에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시험 듭니다. 또 무너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하진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던 거 비밀이라고 했던 얘기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웃습니다. 걔한테는 비밀인데 저한테는 쪼크입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빵이라도 하나 들고 오시라고. 근데요, 애가 잘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솔이 같으면, 하솔이가 이번에 1학년 되죠? 하솔이 같으면, 야, 너 어저께 왜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뭐 그러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진이는 컸어요. 그러니까 와서 조용히 귓속말로, 이거 비밀인데요. 그 다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잘해야죠. 그만하세요. 안주하고 멈춰있고 지키려고 하는 거 그만하세요.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온통 신문을 보면 온통 신문. 요즘 제가 이제 신문을 안 보다가 우리 저 이종민 목사님이 경제신문을 하나 본다 그래서 야 경제신문 보고 나서 하루 지난 거면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나도 한번 큰 제목이라도 봐야겠다. 그래서 그 경제신문을 쭉 보는데 보면은요, 다 AI 얘기예요. AI 시대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AI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AI가 뭐 뭐든지 다 거기에 맞춰서 뭘 해야 돼.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본질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붙잡고 뭐 그러고 늘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요 앞에 우리 제 사무실 앞에 사시는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집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골목이 적잖아요. 정화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들어와서 정화조 좀 퍼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본질이에요? 정화조 퍼는 그 차 들어오면 교회가 더러워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하시라고. 내가 내일 아침에 9시요? 10시요? 9시에서 10시. 그럼 내가 나와서 문 열어드릴게요. 하세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분이 고개를 몇 번 고맙다고. 그러고는 제 손을 딱 잡더니 언제 가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고 생각해 봤더니 계속 저보고 땅을 사라 그랬거든. 근데 땅을 살 수가 없어서 저는 여기 오래 있을지 않을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그걸 이제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언제 가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안 가요 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잘하세요. 멈추지 마시고 잘하세요.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잘하세요. 잘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자녀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디모데야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거를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럼 그 충성된 사람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 구절 짧은 한 구절에 4대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영의 자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또 다른 자녀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번 이번 주에 정신없이 장례식을 참석했고 1번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인생에는 결혼과 출생과 장례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고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